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 말씀 나눌게요.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들을 것을 들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을 것을 들어야만이 시기시기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들을 것을 잘 들어야만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선지자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주전 722년을 포함하는 8세기 후반기였죠. 요담왕이 통치할 때에 예언을 시작해서 아카나 아하스의 통치기를 지나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을 합니다. 왕을 세 번 바꾼 거예요. 그죠? 이 얼마나 오래 사실은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기의 신앙 부흥의 산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호세아와 이사야였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사야가 듣고 히스기야에게 전해주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가 어느 날 제 가슴속에 막 새겨지면서 이게 나의 역할이구나 하는 목회 철학으로 자리 잡았는데 마치 그런 거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받는 사람. 해답을 찾아주는 사람, 해답을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 그가 바로 목회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한 말씀의 해답을 찾는 것. 이게 제가 설교하는 이유고, 이게 제가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뭐 다른 분 다 다르시겠지만, 각자 뜻이 있겠지만 저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미가서는 각기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1장, 3장, 6장에 바로 이러한 구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죠. 세상에 이런 심판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달콤하고 얄팍한 위로를 즐겼지만 상처가 치명적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미가 같은 선지자의 말은 너무나 싫은 거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 미련하고 완악해. 그들의 죄악이 다 고발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복음이란 좋은 소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나쁜 소식과 함께 들려오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미비하다라는 거죠.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들을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것을 들어야 삽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미가서는 되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죠? 1장과 2장, 3장과 5장인데, 6장과 7장까지 각 부분은 모두 재밌는 게 뭐냐?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범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끝은 모두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마무리되죠. 그러니까 뭘 들으라는 거냐?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전에 너희들이 돌이키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매번 세 구분에서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가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며 항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신명기에 들으라라는 부분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죠. 들으라, 들으라. 근데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들으라, 선포와 함께 미가서의 일부가 시작이 되고 있죠. 둘 다 문제, 다 들을지어다,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라고 외치고 있는 미가의 선포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귀는 열어놨는데 듣지를 않는 거야. 그렇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야, 들을 것을
듣지 못하면 죽는 거구나. 들을 것을 들어야 사는 거구나. 여러분, 듣기에 대한 아주 좋은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디메오 사건이죠. 예수께서 여리고 성에 지나가실 때 길가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이 아이가 소개되죠. 그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줘요.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를 외치죠. 아무도 그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어. 오히려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줬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들었어. 가던 길을 멈춰 섰어. 바디메오를 데리고 오라 명하세요. 물었어요.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오직 예수님만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을 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지. 그 수많은 관중들이 있었는데 오직 바디메오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 우리는 들을 길을 잃고 살아가죠. 옛날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창세기 초기에 보면 정말 소통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죠. 범죄 아니면 불통의 관계가 되죠. 소통이 불통으로 바뀌는 거야. 들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중심적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선별해서 들어요. 계산함에 들어요. 할 말을 생각함에 들어요. 대화를 나눈다 보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예민한 분들이시니까. 그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야,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대화하면 실의를 따지면서 듣는 거야.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걸 얻어내려면 저 사람한테 뭘 말을 해야 할까? 끊임없이 할 말을 생각하며 듣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습관이거든요. 이런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습관을 버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냥 상대의 입장에서 무엇을 계산하고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 저 사람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나는 이미 확증된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을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되게 어려워요. 어,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실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아무런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진영과 진영이 만났을 때 반대편에 계셨던 분이야. 대화를 하는데 벌써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대화를 잘 못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첫 마디가. 저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실이라고 내가 믿고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대화가 조금 더 훨씬 쉽게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훨씬 더, 그 사람은 진실을 가장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의 책임은 진실을 말한다라고 믿어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 대화가 되는 거구나. 성경은 여러분 경청하지 못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지적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미련하 욕을 당한다. 솔로몬의 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야고보의 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백성들이 들어야만 하듯이 어떻게 하면 선포되는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예. 바디메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팁이 있어요, 그 속에. 19장 49절, 10장 49절 마가복음, 머물러 서서.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바쁘게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시끄러워. 예? 바디메오가 외치면 더 큰 소리로 조용히 해야 핀잔을 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일단 멈춰서, 머물러 서서, 머물러 서는 거야. 내 행동을 내려놓는 거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제일 갑갑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 얘기 다 해놓고 이제 제가 대답을 할 순간이야. 그러면 갑자기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듣긴 들어. 근데 컴퓨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거나 막 저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 그러면 제가 이야기의 강도를 100에서 10으로 줄여요.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없구나.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자기 행위로 부산해.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듣겠습니까, 상대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근데 머물러 선다는 거야, 일단. 내가 서야지, 들으려면. 내 행위를 멈춰야 되는 거지. 내 행위가 멈춰지지 않은 가운데서 어떻게 상대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외칠 때, 일단 그 사람들은 멈춰야 되는 거지. 멈춰서, 아, 저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지? 진위를 가리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제일 갑갑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말하는데 생각도 행동을 하잖아. 몸도 행위를 하고 있어. 근데 뭐 어떻게 들어? 들리겠어요? 51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왜 소리를 질렀는지, 왜 나를 만나려고 했는지,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직접 물으시죠. 이야, 이척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척득심.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들음으로써 마음을 얻는다. 상대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상대의 진심을 얻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진짜 상대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 사람은 유기체예요, 여러분. 그 상대가 내 마음을 들으려고 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그게 비언어적인 요소, 70%가 비언어적인 요소로 대화하잖아. 비언어적인 요소로 상대에게 전달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죠. 너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어. 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잖아.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서 치료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삶이 바뀌죠. 이 경청의 놀라운 힘이라고 봐요, 저는. 진짜로 그런 것 같다. 내가 상대에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서고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 상대의 삶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게 다 어디에서 나와? 예수님의 듣는 귀. 미가 선지자를 상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 이 듣는 경청의 귀가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 들을 것을 들어야 사는데, 나에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미가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는데, 세 단락 모두가 다 쉐마,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들을 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